로마서 8장 8190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하나님의 의의 결과. 그동안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의한데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금방 난 어린애기도 죄인으로 나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금방 난 애기는 천국 간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이 낳기 때문에 죄인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면 죄와 범죄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 인간 내면에 지니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것을 죄라고 하고요. 범죄는 그 죄가 밖으로 행동화,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방 난 애기는 범죄는 있을 수 없죠.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죄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의로운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죠. 전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건 도리어 다 그것도 역시 다 죄예요. 도덕적인 선은 선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이제 커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을 통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면 꼭 선덕비.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가보니까 어느 왕의 선덕비, 어느 고을원님의 선덕비를 세우더라. 야, 나도 돈을 벌어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저렇게 마을 입구에다가 선덕비를 하나 세워주겠지. 결국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미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는 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이제 선한 열매고 그걸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의가 실현된 그 의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지난 주간에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의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어떤 결론이 맺어지느냐, 아주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의의 결과를 알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의의 결과 8장에 나오는데 8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의미 분석을 해보면 거기 나오죠. 1절로 11절까지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다. 죄로 정하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정죄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12절로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되진다는 얘기죠. 18절로 25절은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내 나라다 해서 그 나라, 공부하러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이 다 공부를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은 망상이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점으로 했을 때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나는 거부가 될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는 건 그건 망상이에요. 허상, 망상. 소망이란 확실한 목표를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절로 30절은 선하고 영화롭게 된다. 아주 선하고.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영화롭게 이제 해 가신다.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31절로 39절까지는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로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차례차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거기 한번 근거를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나오죠. 819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소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소서 그 자손에게 복을 누리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이제 의의 결과에 대한 하나의 근거죠.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택한 성도로 하여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누리도록 섭리하신다. 우리가 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의롭다고 한 자를 내가 죄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대적 차원에서. 나도 저런 부분이 있어. 남이 예를 들어서 건전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대전제하에서, 자기는 완벽하다는 대전제하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나도 저 형제의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율법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고 율법의 노릇을 해가는 하나 심판주 역할의 자리에 앉게 되린다. 참 무서운 범죄 행위죠.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럼 마음대로 죄 줘도 되느냐. 나는 이 말을 죄는 아무나 짓나? 죄 아무나 못 짓습니다. 범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죄의 소굴에 빠뜨려야 범죄를 하지, 하나님이 범죄의 소굴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한 범죄 못해요. 절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범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살인자 붙들어다, 요즘에 나옵니다. 살인자 붙들어다 얘기하니까 내가 그 순간 미쳤나 봐요. 내가 정신이 돌았나 봐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그은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도다.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권세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서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내가 범죄하지만
죄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면 죽어도 범죄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 공로라고 착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내가 지어주는 밥상을 대할 때, 자녀들하고 대할 때, 하나님, 어젯밤 나는 언약을 털지 않고도 내 처자식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죠. 도둑질 안 하고도 가족들과 더불어 따뜻한 밥을 함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둑질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해야 먹고 살고 남 속여야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게 맡겨버렸으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보세요. 막 캐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고구마 넝쿨에서 고구마가 나오듯이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끝 안 나요. 그거 캐 시작은 끝이 안 나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는 거 이걸 대전제하고 봐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이런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신문 볼 때마다 열불 터져요. 이 새끼들 이거 내가 정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래서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 때라도 나가서 앞장서서 막 큰 외치고 막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야 나라가 정직하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웃기는 생각이죠. 안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나라가 깨끗한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도 그래요. 제가 교회 개혁론을 썼지만은 교회가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은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했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교회를 내 손으로 고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진 상태에서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된 교회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까? 어떤 때는 하나님 넘어왔습니다. 나도 그냥 적당하게 살았으면 욕도 안 먹고 훨씬 고생도 덜하고 그랬을 텐데 알다가 보니까 아는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날들어 도리어 2단 3단 하면서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늘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없고요. 목사님들 세계에 친구가 많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친구가 생기고 어느 연합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한번 그 박 목사님 강의 한번 자세히 듣고 싶다는 여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언젠가는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겠지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만은 목사님들 친구가 점점 많이 늘어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썩어 들어가지만 한쪽에서는 또 새손을 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위안을 받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인간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그 사람이 미숙하고 어려서 범죄를 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못했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적하고 그걸 막 들추어내고 그 사람 망신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 심정에서 하는 얘기니까 안 그러면 알면 정죄 못해요.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남 잘못했다고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추궁하면 너나 잘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성도가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과거에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래야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막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맞아.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잘해라. 그러고 싶죠. 당신이나 잘해라. 자기가 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욕심 안 부리게 하고 거짓말 안 하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가 막 명령하고 교훈하고 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코 왜 정죄함이 없는가 1절로 2절에 보면 성경을 빨리 누가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으니까 죄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는 누가 하느냐? 죄의 법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도둑놈이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정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미국 법을 어겼는데 미국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붙들어다가 이제 미국 법 적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미국 법에서는 죄지만 우리나라면 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빨리 외교관을 통해서 빨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미국에서 잡아다가 벌을 줄 수가 없는 왜 미국 법에서 떠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죄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줬는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 완전하지 못하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과거에 하나 만나서 잘 이루자고 했을 때 낙태 안 한 여인들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다 낙태를 경험했죠. 약을 먹었거나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한때 부흥사들이 그것 가지고 한몫 봤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되는데 생명을 죽인 낙태죄는 용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가서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저녁에는 특별히 사죄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니 예물 준비하고 나와라. 막 줄 섰다고 그러니 줄 쫙. 그러니까 사람이란 전부가 다 범죄하고 사는데 실제로는 죄를 범하고 사는데 부흥회가 가능하냐면 부흥회는 그냥 첫날부터 그냥 죄를 한 이틀 밤만 두들겨 패면 다 눈물 콧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간다 이거야. 멸망하면. 그래가지고 자손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이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겁을 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심리 약해져 버려요.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고분 소위 주의 종에게 고분 순종. 왜? 주의 종에게 잘 순종하고 살면 혹시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저주가 면해지지 않을까. 목사님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대. 이래가지고 이게 다 된 거거든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확신을 가져야죠. 나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과거 살았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놀라운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의 법에서
건전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는 설령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내 서랍에서 돈을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다가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았다. 너희는 도둑놈이야 하고 소년범이라고 해서 바로 소년들 감옥에다 보내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용서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3절로 8절에 보면 아들로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요구를 대신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읽다가 보면 진도가 상당히 드는데 그 핵심 내용만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율법이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약해서 율법대로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그물망이거든요. 그물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코에 딱 걸렸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만 내가 어긴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조항마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율법을 범한들 율법 전체를 범한 거다며. 새가 날아가다 이 코에 걸렸어요. 이 코에 딱 걸렸는데 새가 그물에 그 많은 코 중에 저 왼쪽 끝에 코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물에 걸렸다 그 말이죠. 새가. 그러니까 율법 전체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다 이 말.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못 얻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율법을 준행하는 일을 연약한 우리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청하사 예수님에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이원시켜서 다 넘겨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법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율법은 계속해서 너 걸렸으니까 너는 죽어하고 율법의 그물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대신하겠다 하고 나를 그물에서 건져내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런 관계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 초보적으로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초보 신령한 양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감동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걸 모르는 한. 그러니까 은혜의 감동이 없으니까 억지로 명령하고 제도로 얽매여서 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적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해려 함이시나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따르면 마음이 평안한데 육신의 법에 따르면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제 하나의 도덕은 세속적인 거죠.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안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율법과 도덕이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어진 동기는 다 다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야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육신을 갖다가 미화시키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육신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에 있다는 얘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 문제가 됐을 때 교수가 나한테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 박사님 율법을 내가 지키면 그것이 내 의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 20-30초 머무르다가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해요.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의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건 아니다. 박사님 한마디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봄에도 죄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막 병력처럼 천장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일러요. 노인 양반이. 누구 시험하러 왔느냐 이게. 네가 날 테스트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그럼 내가 율법을 범하면 그 죄인이 되는가?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계속 인간들은 율법의 잣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람을 그냥 모멸주고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지 괴롭히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당신은 나를 나쁜 놈으로 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런 말에 흥분하거나 같이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도둑놈 아니냐? 너도 이렇게 했잖아 하고 맞서가지고 너는 언제 그랬고 너는 언제 아니 막 또 저쪽에서 너는 언제 그랬고 끝이 안 나요. 이제 거짓 다 보태가지고 또 확대시키기도 하고 또 뒷조사 다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혹시나 세금 포탈 안 했나 누구 이장전입 안 했나 이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냥 터뜨리고 그러니까 국교에서 하는 일 보면 3살 먹은 4살 너댓 살 먹은 애들들이 하는 일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걸 아침 뉴스에서 봐도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저렇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어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어디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 거기에 조사해가지고 거기 이제 은행에 혹시 입금되지 않았나 그거 다 조사했었다고. 그렇게 정치라고 하는 건 원수들의 상대방의 흠집을 어떻게든지 많이 찾아서 딱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안 터뜨려요. 딱 가지고 있다가 이럴 때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하겠다면 꽝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야, 터뜨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터뜨림 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백성 민심이 확 돌아가서 이거 다 찍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해답도 없어요. 정의가 뭐라는 해답도 없어. 그런데 그 강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단 말입니다. 해결 안 나요. 정의가 뭐예요?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의란 무엇인가? 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의가 되는 하나님이 좋으신가? 인간이 기준돼가지고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를 영으로 살게 하고 죽을 몸 못 살린다. 이건 그렇게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성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들어줘요. 다시 나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는 영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혈통을 타고 박씨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내 육으로 난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죄 덩어리예요.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계속 살았다. 저녁 늦게까지. 그럼 오늘 하루는 내가 죄 없이 살았다. 이게 우리들의 관점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더라도 여전히 박씨 가문에서 태어난 이 혈육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 죄가 행동으로 안 드러난 것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마음속에 내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역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율법 아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후사란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나 이뤄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물려줄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딸들도 다 물려받으니까 아들도 또 물려받고. 그런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럼 후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이미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 나에게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됐다. 그렇게 천국은 맡아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김선다리가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듯이 교회가 천국을 연목판에서 엿대서 팔듯이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장난들을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미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래야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아, 나는 천국 간다 이거지. 아,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나는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아 그렇다 맞구나 이거 아는데, 이런 걸 못 배우면, 성경 성도들이 모르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게 이제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봐야 한다 이거야. 중국 가봐야 한다. 갈지 안 갈지는 아니에요. 안 가도 알아요. 이미 거듭난 백성은 천국 가게 돼 있다. 그 다음 8장 12절로 14절.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가 아들임. 그러면 이거 보면, 자, 이건 육체 아니에요? 이건 육체란 말입니다. 이 속에 거듭난 자 있잖아요. 속에, 속사람. 그러면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바울이 말했듯이 이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점점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한다. 그럼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육체가 낡아져 버리고 육체는 다 죽어요. 다 숨도 끊어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속사람만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같이 놓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안 따라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안 따르는 건 누가 안 따르는 거야? 속사람이 안 따르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아, 내가 선하게 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자꾸 이 육체를 갖다가 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서 죄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까지는 육체를,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 농도가 이제는 작거나 많거나 하는 자예요. 그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드려요.
이건 육이고 이건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인데 마음과 육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항상 바울처럼 갈등이 많죠.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이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적어지고 영의 소욕이 많아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 버리는 거죠. 남이 나를 욕할 때 당장 너도 굳다. 내가 널 고발해서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다.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자제시키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하는, 너도 죄인이야. 그래, 다 형제의 잘못을 네가 용서해야 된다고는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참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작았을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강사고시 볼 때 성도 죽음에 의의를 써라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죽음에 대한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한 의의를 써라. 그때 나는 이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육체의 장막, 이 육신이 죽는다는 건 완전히 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로 쭉 서술을 했더니 딱 맞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냥 연상을 해서 써도 다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 육체를 가지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이거 육체의 장막 딱 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 영혼이 주인 곁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왜? 내가 이 땅 위에 살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다. 너희에게 좋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좋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다. 또 내가 빨리 죽으면 왜 좋은가? 그건 내게 좋다, 나한테. 왜? 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끝내버리고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빌립보서에서 그러기를 바울이 하죠. 감옥에 갇히면서.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기독교 인문학이에요. 기독교 인문학. 그 인문학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왜 다 비굴해지는가?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병들까봐. 이게 다 굶을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람이 비굴해지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바울이 가졌던 성경적인 올바른 죽음관,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내게 좋은 거죠. 편히 쉴 수 있어서. 살면, 건강하게 살면 내가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확실한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말 못하고 살게 보이세요. 이것이 진리다.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면 남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인기가 있든 없든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진리대로 그냥 말해주다가 굶어 죽어도 죽는 거고 병들어 죽어도 죽는 건데, 죽음을 넘어서는, 사살을 넘어서는 담대한 힘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7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가 된다. 그렇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나도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잠시 우리가 육체의 장막 안에 놔둔 거거든요. 놔둔 거. 그건 왜냐하면 이 육체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생물이 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생물이 딱 이 어떤 병아리가 이 결안 안에서 이제 온도를 따라서 점점 날개 죽지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뽐이 생기고 막 발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가 터지잖아요. 터져 쏙 넣어버리면 달걀이 아닌 병아리로 나와서 자라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장막 안에 우리를 머물러서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다 자라게 되면 허물벗듯이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그냥 묘를 만들어 놓고 비석을 해놓고 그냥 난리를 치우고 그거 있어야 부활한다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책 없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불에다 다 없애버리든 태워서 죄를 다 바다에 뿌려버리든 아무 관계없어요. 속사람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부활 때 신령한 몸을 갈아입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반드시 간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받아야 될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쪽 8197페이지 위에서 9번째 거기 보면 코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그 말은 이는 현재 능동태 1인称 복수동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내세의 소망을 가집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데 8장 18절로 25절 이 보면 18절로 21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 중에 피조물이 장차 하나님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 바울도 물론 받았지만은 이런 고난은 이 땅 위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19절에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 나타나기를 바란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타락했어요.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별과 지구와 모든 우주가 다 저주가 덮여버린 거거든요. 왜? 아담이 타락하지 말고 통치자가 돼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다 지배하고 통솔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통치권을 상실해 버리니까 모든 지어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저주 아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만물도 어서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나라를 인수받아서 다스릴 그런 통치자가 나오기를 학소고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당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결국 보이는 것과 이 땅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와 이 타락된 세계 이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전부 통치하는 그 통치에 우리가 다 후사 노릇으로 같이 하게 된다. 우리들도 역시 같은 후사로서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자도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도.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바로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 날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도 다 성령의 열매가 된다. 8장 26절로 30절에는 선하고 영화롭게 된다. 결국에는 의의 결과입니다. 결국 영화롭게, 선하고 영화롭게 된다. 성령이 우리 위에 26절 28절 나오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선을 이룬다. 요 부분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 간구가 진짜 간구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따라 구해야 올바른 기도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대속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또 어떤 부흥사가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한다. 자기가 뭔데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어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구해받았잖아.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더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여 준다. 이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아주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선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쪽 8202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 부분 해설 제일 그 부분에 거기 밑에 보면 거기에 중간쯤에 선이란 말 아가도스란 말이 나오죠. 헬라어. 그런데 이건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정하신 뜻을 바로 선이라고 그래요. 자세한 것은 율법과 죄의 그리운 애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필히 참고하라고 그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로 각각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도록 섭리하여 선 곧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다윗의 경우고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의 경우. 요셉은 사랑받다가 미움받다가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에서 형제를 팔아먹는 건 나쁜 일, 악한 일이고 형제를 살려내는 일은 좋은 일이고 만약에 유다가 요셉을 밤중에 몰래 구해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시켰다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그건 요셉을 팔아먹으려는 형제들의 행동에 비하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려고 그런 과정을 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부정적인 건 없다. 다 긍정적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고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교회도 너무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순수한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하오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체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